오늘은 우리가 마가복음 34번째 시간으로 누룩을 주의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칠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시고 사람들을 다 흩으셨습니다. 오병이어 때도 제자들을 재촉하여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사람들을 다 보내시고 예수님은 홀로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적을 구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너희에게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하셨어요. 우리의 신앙은 표적을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 표적이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 말씀을 붙드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떠나서 건너편으로 가시는데 그 배 안에 제자들과 함께 타고 가고 계셨어요. 그런데 14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습니다. 그런데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그랬습니다. 참 되게 재밌죠. 제자들은 떡 가져오기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떡을 가져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 배에는 떡이 한 개밖에 없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떡은 누굴까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때와 칠병이어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배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서로 수군거리면서 떡 안 가져왔다고 어떡하냐고 이제 먹을 거 없다고 그러고 막 수군거리고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방금 전에 예수님께서 칠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걸 그냥 이야기만 들은 게 아니고 옆에서 봤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떼어서 주어라 하셨을 때 축사하시고 받은 걸 떼어줄 때 사람들이 5,000명이 먹고 남자만 4,000명이 먹고 다른 사람들을 다 포함하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걸 먹었을 텐데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놀랍고도 신기한 일을 경험했으면 그 일을 2번이나 행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런 걱정은 최소한 안 해야 될 것 같은데 제자들은 여전히 배에 타서 그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건 뭐냐면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배 안에 떡 하나는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 배 안에서 떡 가져오기를 잊어버렸다고 수군거리면서 걱정을 해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그들이 먹게 하시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그때 애굽에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과 애굽 땅을 구별하셔서 애굽 땅에만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다를 건너가게 하실 때 홍해를 가르시고 그 바닷물 밑에 마른 땅을 허락하셨고 바다가 벽이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를 건너게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라에서는 쓴 물을 하나님께서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꿔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정말 기적적인 일, 어느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기적적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기에서 나와서 마실 물이 없으니까 불평하고요. 그리고 먹을 것이 떨어지고 나니까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홍해가 갈라졌어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쓴물, 먹을 수 없는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책임지실 수 있다라는 기억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직접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출애굽 때만 그럴까요? 아니면 예수님 때만 그럴까요? 오늘날도 그래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걸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걸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떡의 문제 때문에 걱정이 되고요. 물질의 문제 때문에 걱정이 되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근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떡이 없다고 수군거리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가 마음이 둔하냐? 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세요. 제자들이 떡 없다고 수군거리는데 예수님께서는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주의하라 그러셨어요. 두 가지 누룩을 주의하래요.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은 가장 대표적으로 쉽게 표현하자면 바리새인의 누룩이란 종교적인 누룩이고 그리고 헤롯의 누룩이란 정치적인 누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누룩은 뭐겠어요? 바리새인들. 그들이 말하는 율법주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다 보니 그들은 어떻게 해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거든요. 분명히 율법을 다 지키다 하나만 지키지 않아도 다 지키지 않는다는 것, 다 지키지 않은 것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스스로 뭐 하겠어요?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자신들은 스스로 다 지키고 있다고 착각에 빠지게 만들어버려서 스스로를 속게 만들어서 위선적인 신앙을 가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고 세속주의에 빠져들고 위선적으로 빠져들고 형식주의에 빠져들고 외식하고 그런 게 바리새인의 누룩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진 않고 사람들의 전통을 지킨다고 손 안 씻고 먹는다고 더럽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게 바리새인의 누룩입니다. 그리고 헤롯의 누룩이란 정치적인 누룩을 말하는 거예요. 헤롯은 당시에 분봉왕이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의 인기를 끌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합니다. 그래서 헤롯 성전도 지어주고 사도행전에 보면 야고보를 잡아서 순교시켰더니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베드로도 잡아가지고 순교시키려고 하고 왜요? 사람들의 인기를 끌어야 되니까. 오늘날도 정치하면 포퓰리즘이라고 해서 인기를 끌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예전이나 오늘이나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하려고요? 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누룩도 종교적인 누룩으로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종교적인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거고 헤롯의 누룩도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요. 그것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 형식적이고 세속적이고 외식적이고 정치적인 이런 잘못된 생각에 빠져들어서 누룩이라고 하는 것, 이스트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빵 만들 때 거기다 조금만 넣어도 그게 발효돼가지고 부풀어 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도 안에 허황된 꿈과 잘못된 이 생각들로 부풀어 올라서 성도들을 병들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걸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두냐냐 하시면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에스겔 12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라 그러셨어요. 볼 눈이 있고 들을 귀가 있는데 보지 않고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뭐라 그랬어요? 어저께도 제가 예레미야 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에 아예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으니 보여줘도 들려줘도 보려 하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그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고도 하지 않는 그들 그리고 자신들의 관심과 자신들의 어떤 생각에 갇혀있는 그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예레미야 시대에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종교적 열심도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바리새인 누룩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뭐 했어요?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아니, 열심히 종교적인 지역을 찾았어요. 그래서 길가를 찾아가고 브엘세바를 찾아가고 그리고 베델을 찾아가고 거기서 11조를 드리고 수많은 제사를 드리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뭐라 그랬어요? 아모스서에? 죄를 지으며 너희들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책망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는 열심에 빠져 있었기 때문인 거죠.
우리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신약성경 10장 2절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 2절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뭐예요? 종교적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이 없는 바리새인의 누룩이에요. 이런 것에 빠져들면 사람들이 종교적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외식적이 되죠. 사람이 보면 하고 보지 않으면 안 하고. 그렇게 잘못된 종교적 열심과 그리고 정치적인 누룩에 빠져들어서 오늘날의 한국교회를 보면 정치에 물들어 버려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이라고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러니 서로 왼쪽 오른쪽으로 갈라져서 믿음보다도 정치적인 성향이 더 위에 서 있어서 서로 죽이려고 드는, 참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요.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우리 한 군데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6절부터 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6절부터 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6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죄송합니다. 6장이 아니고 5장인데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5장 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5장 6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이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버리라. 유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누룩이 없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누룩이 없는 자이다. 왜요? 우리는 누룩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누룩이 없는 자들이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잘못된 누룩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거 적은 누룩이 뭐 한다고요? 온 덩어리에 퍼져버려서 우리를 사로잡아 버린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과 그리고 이단의 누룩과 잘못된 성경적 지식의 누룩과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전통과 그런 모든 누룩들을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다 제거하고 여기 분명히 말씀하세요.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이 뭐예요? 오늘 본문 15절에 말하고 있는 14절에 말하고 있는 그 배 안에 떡 한 개밖에 없더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믿음을 가지고 잘못된 외식적인 생각들과 잘못된 전통과 비본질적인 것들을 다 걷어내고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참된 믿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